귀한 찬양과 또 기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짜를 보니까 사실은 올해는 선교 다녀오고 좀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절기도 모르고 지났어요. 보니까 지난 10일이 말복이었더라고요. 요새 좀 한 2, 3일 더웠다 생각했는데 절기가 맞다면 아마 이제 삼복더위 중에 말복더위가 지나가느라고 그런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변함없으신 사랑과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와 계절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노아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변개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곧 이 더위도 물러나고 우리에게 또 합당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와서 몇 주 동안 제가 늘 주일날 고민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가장 큰 마음속에 도전과 과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날씨도 무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기가 참 힘드실 수 있겠다. 이 예배가 역동성을 잃을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가슴속까지 좀 시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힘을 내면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있게 합심해 나갈 수 있을까? 사실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고민을 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제가 애를 쓰고 말씀을 은혜가 되게 잘 전해야 되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은혜로. 우리 선교 갔을 때 우리 학생 하나 그런 얘기 했었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데 찬양을 하고 분명히 아이들과 함께 막 땀이 나고 더워야 되는데 몸 속에서부터 시원한 게 계속 있는 것 같은 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았다. 정말 그와 같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축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주 전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와 그 음식을 준비했던 아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의 자리 가운데는 예수님과 지난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깨우치시기를 원했지만 결국 끝까지 악한 계획을 버리지 않았던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함께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을 성찬의 상으로 바꾸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6월절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게 붙잡히실 그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흥분했고 그 자리 가운데서도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 그 식탁에 둘러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붙잡히심,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불과 몇 시간을 앞두시고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 6월절 만찬에서의 말씀과 사건들이 그 깊이가 더 깊게 더 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주님께서는 진실로 이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제대로 서기를 원하셨고 모든 것을 마침내는 이해하기를 원하시면서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세족식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특별히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이득이다.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위로하시면서
선생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마태복음 중에는 그 이야기들은 생략되고 대신에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제자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고, 둘째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특별히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드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앞서서 유월절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입니다. 쓴 나물, 애굽 땅에서 고생했던 그 노예의 고생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효하지 않은 무교병, 그들이 긴급하게 떡반죽을 발효되지도 못한 그 상태로 옷으로 싸서 보자기로 말아서 그렇게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탁에 올려져 있는 떡은 무교병 떡, 즉 누룩이 없는 딱딱한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떡을 먹으면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세우셨고 축복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가, 그 이야기들을 밤새 주고받으면서 신앙을 회복하면서 신앙을 돈독히 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새해 1월 1일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떡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그 떡을 드시고 기도하셨다. 사도 바울의 이 전승에 따르면 축사하시고 이 떡을 드시고 기도하셨다.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평생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어가지만 참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리시든 혹 또 다른 뜻에 의해서 나쁜 것들에 의해서 가려지든 보이지 않던 본문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 친교실에 내려가서 식사할 때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는 것처럼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 떡을 떼서 먹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6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신 이 사건은요, 먹던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이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봐도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떡을 찍을 때에 그 잔에 함께 떡을 찍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미 먹고 있었고, 그리고 나셔서 세족식 사건을 하시고 그 이후에 6월절 만찬을 제정하신, 성찬으로 제정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전에 이미 제자들은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난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 떡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신,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마도 밤 11시에서 12시쯤 거의 미드나잇이 다 되었을 때쯤에 주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나누어 주신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앞에 6월절의 만찬과 구분되는, 새롭게 이 6월절,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이제 신약의 새로운 절기로. 여러분, 그래서 예배학적으로
우리 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이라는 분야에서 보면 예배학이라는 또 분과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 그 학문을 공부하는 분들은 일평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까, 어떤 분들은 일평생 예배 순서를 연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그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배의 순서를 주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만찬 제정밖에 없다. 임례하고 영광송을 드리고 그런 거, 다른 거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뭐 때로는 전통 예배니 뭐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야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주님은 그런 거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남겨주신 것,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먼저 떡을, 그리고 잔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떡은 더 이상 누룩 없는 일반적인 유월절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누룩이 없는 떡이었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드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흠뻑 취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배고픈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진리 가운데 푹 빠져들었던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을 느끼게 되자 한 제자가 예수님, 이들이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쭙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 그러면서 드렸던 것이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압축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6장 35절 말씀, 바로 앞에 거예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앞서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육신은 먹을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다. 여러분, 세상에 밥 안 먹고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티벳이었나요? 어떤 승려인지 일평생 아무것도 안 먹고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 주장했는데, 보니까 몰래 숨겨놓고 조금씩 먹으면서 그랬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먹는데 어떻게 삽니까, 인간? 제일 쉽게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처럼 너희는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은 단순히 이 5천 명의 무리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에 가까운 이 무리가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육신도 배를 불려야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더욱더 지대한 관심은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처럼 이 생명의 떡인 나 자신,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진짜 너희의 영혼이 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인생이 아니냐,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이것이 너희들의 삶이다. 너희들이 밥을 먹으면서 육신의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찾아야 할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인 나란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탄 마귀가 시험하러 찾아왔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육신은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에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로고스 신앙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계시록 1장에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이 말씀 곧 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이 이 땅에 말씀이 빛으로 왔음에 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먹어야 너희는 사는 것이다. 손쉽게 붙잡고 가슴에 새기고 일평생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원대한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말씀을 위해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찾아왔다.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 대통령이 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평생 배고프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방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할 때에는 그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기쁨이 있었고 진리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더욱더 중요한 떡,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같은 것은 이제 다 뒤로 가버리고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습니까? 배가 부르고 보니까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를 부르게 한 이 재주를 보니 우리가 이분을 대통령으로 삼으면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다. 육신을 채우는 삶에 관심이 가고 영의 길에 대해서 막혀버렸습니다. 요즘도 기독교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의료 사업으로, 구제 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법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 사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가 나를 믿어라 보다 나를 먹어라 거기에 있었습니다. 떡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나 잘 믿어, 너희들이 사는 길에 나를 믿는 데 있어 하지 않으시고 나를 먹으라 하셨을까요? 왜 다른 것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영생할 것이다, 그것만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당부하시고 오늘도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해서 이 성만찬의 모든 성도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동참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이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라는 이 말씀이 특히 우리 동양적인 사고, 그 개념, 그 문화에서는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죄송하고 감히 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개념이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이러면 쉬울 것 같아요. 나를 잘 믿어라, 나를 잘 섬겨라, 나를 잘 대접하라,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더 짓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아니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진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 들어보세요. 예수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는 믿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맞죠? 죄는 내가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죄가 안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면서 고군분투를 하겠습니까? 내가 안 지어야 돼, 내가 안 지어야 돼. 아주 고생을 하면서 나 자신과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육신의 정욕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 아닙니까? 교만과 아집과 죄악의 틀에서 인간이 어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지만,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너무나 귀중하게 나를 잘 믿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먹으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비밀이 담겨 있단 말인가? 우리 오늘 먼저 떡을 먹으라 하신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6장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과 그 해답이 있기에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아멘,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해서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간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살을 섞고 육체적인 결합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입니까?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오묘한 비밀과 축복, 그 속에 많은 것들이 정신과 감정과 살과 살이 닿아서 공유되면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었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보물 같은 축복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니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어떠한 신령한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육체적인 결합이 있듯이 영적인 결합이 없이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다른 의미로 해답을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한다. 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음식이 내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면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어린아이도 아는 것이죠. 야, 너 밥 먹어. 그래야 튼튼해져. 키가 자라. 건강해지는 거야. 근육이 생겨.
여러분, 이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서 내 피가 깨끗해지고 생성되고 내 살이 새살이 돋아나서 자라게 된다. 음식을 먹으면 배도 부르지만 피가 솟아나고 살이 되어서 내 몸 전체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피가 되어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서 솟아나서 내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릅니다. 예수님의 살이 진짜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살에서 돋아나듯이 새 살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도 이것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 내가 말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할 때, 내가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 이게 바로 저가 내 안에 없고 나도 그의 안에 있나니, 이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정의를 놓고서 예수 믿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거 아니고 다른 식으로는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아니 더 오래 믿어도 이 신앙생활의 갈등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내 안에 두 개의 객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지 못하시나.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한 번씩 찬양합니다. 너무 가사가 은혜롭고 좋아서.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다 부서지고 다 낮아지고 더 많이 깨지고 내 옛사람과 내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속사람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요청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성신이 떠나면 나는 나락으로 갑니다. 나는 절망으로 갑니다. 저 사망의 구렁텅이로 갑니다. 주여,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과 내가 따로 떨어질 때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복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된 자리, 의의 자리에 있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 생활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매일 살을 맞대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문학가이면서 교수인 이어령 교수님이 장군의 수염이라는 소설 같은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보면 어떤 남녀가 나오는데 너무 외롭고 소외감을 느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 그러면서 잠자리도 같이 해보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고 나서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잠을 자고 나서 보면 너는 너, 나는 나. 내 스타킹은 내 스타킹, 내 양말은 내 양말이고. 이렇게는 우리는 각자이고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외로운 고독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리라는 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오직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지만 어떤 때에는 가까웠다고도 느껴지지만 때로는 멀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인생의 귀중한 도전 과제요 진리의 길임을 생각하시면서 도전하시고 두드리시고 주님을 늘 먹고 주님으로 마시는 일에 담겨있는 깊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마다 우리는 주님을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먹으라. 왜 구약과 신약에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먹어야 산다는 이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본문을 봅니다. 정말 크리스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살을 품은 것처럼 피가 그 안에 혈액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에 동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도 더욱더 뜻깊은 의미로 만들어가면서 거룩하게 만들고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가야 합니다. 너는 나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안 된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와 하나가 되어 내 살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내 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녕 주님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서 해답입니다. 왜요? 그분이 내 대신 사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예수님,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그 놀라운 비밀이 나를 먹고 마시라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늘 솟아나며 늘 부족함이 없고 늘 목마르지 않는 그런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신 6월절 식탁의 자리, 그런데 단순한 식탁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참되게 예수를 믿는 것이란 너와 내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사는 것임을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는 거룩한 성도, 축복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합, 그 연합의 신비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사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오늘도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